할렐루야. 에녹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역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역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2권과 10권 말씀, 그리고 2014년 1월 22일에 주신 말씀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삭의 역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입니다. 이삭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족보는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를 살펴봤더니 족보상 이삭은 숫자 7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이란 숫자는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땅의 사수와 거룩한 하늘의 삼수가 합쳐진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녹과 에벨을 걸쳐서 아담의 21대 손입니다. 21은 7의 3배수죠. 더 나아가 이삭의 생애는 희년과 또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삭은 주전 2066년에 태어났으며 180세까지 살다가 주전 1886년에 죽었는데 이 1886년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잘 받아서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는 계승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셨다고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여겨져 있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눈물과 시험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어 영육간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하란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셨죠. 이후로도 자식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확신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다고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또 다시 재차 약속하셨다고
창세기 17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마침내 이삭이 탄생하기 약 1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거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그 탄생을 예고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창세기 18장 14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기한이 이를 때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KJV 버전에서는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는 히브리어 가에트 하야로 생명의 때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계절적으로는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봄.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가에트 하야를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오는 가에트 하야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 모에드가 카에트 하야와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바로 내년 봄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경 편찬된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 랍비 여호수아는 이삭이 봄의 절기인 6월절에 태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연대를 다루는 세데르 올람 라바에서도 역시 이삭이 6월절에 태어났다고 랍비 요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승리의 날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12월 17일을 승리의 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에헤라 조크나 가사를 만들어서 새 봄이 임하고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신령한 봄은 열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한 평강제일교회가 신령한 봄을 맞이하면서 태가 열리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이삭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삭의 출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작은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권고로 출생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로 출생한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지 25년이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나오는 권고는 방문하다, 보살피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의 완료형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카드의 완료형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90세의 노령이 있었지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직접적인 그런 볼살핌으로 드디어 기적으로 이삭을 낳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처럼 사라는 이삭을 낳고 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웃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눈물이 다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준비 찬양할 때 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볼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기쁨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받고 또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 이렇게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볼 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하신 때에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물을 다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해진 때에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출생의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또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학대를 받은 이삭입니다. 학대를 받은 이삭. 이삭이 젖을 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과 유업을 모두 이삭에게 빼앗길 것으로 생각하고 이삭을 희롱하고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볼 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희롱했다. 희롱하는지라는 히브리어 자하크로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여기서 PL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하게 욕하고 또 모욕적으로 놀리고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까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또 쌍욕하고 모욕하고 또 물리적으로 또 학대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육신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핍박하며 자기가 장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는 오직 한 사람, 이삭이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2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여종이 죄의 원인이라면 그의 아들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만 제거하고 죄의 열매는 그대로 있으면은 근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열매만 제거하고 죄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동시에 내어 쫓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공존한다면 우리는 늘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볼 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 대지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종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종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마지막 때 나타날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교회를 나타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붙잡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영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고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교회는 영의 세계를 다 세속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직분, 하늘의 직분, 거룩한 성직을 그냥 일반 직업처럼, 그냥 일반 직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노동자,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3장 5절 말씀을 볼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씀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3장 5절 표준 새 번역에서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약속의 자녀,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 30절에서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31절에서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 30절에서 계집종의 아들, 31절에서 계집종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듯이 마지막 때에 육체를 따라 난 거짓 교회가 성령을 따라 난 참 교회를 핍박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볼 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거짓 교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참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쫓겨나고 언약의 자녀인 성도들이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순간에 잘못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순간에 교만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했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또 내쫓아 버립니다. 나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 측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교회 측이지만 시험 들고 잘못 판단해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 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결산하고 또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종과 이스마엘 같은 속성을 내쫓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또 말씀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삭의 생애를 부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 가지고 그냥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신령한 사라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사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열방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몰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볼살피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하고 열방을 닮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재물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절제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열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 바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보다 더 높고 더 넓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형통으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과 악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에 처해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을 다 쫓아내고 큰 믿음으로 내 자신과 세상과 죄악을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가운데
평강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요소들을 아버지께서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다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22대 교구 민한숙 권사님의 올케 윤성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술수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윤성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그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이 달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모든 질병을 쫓아내고 또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수술을 잘 끝나고 전무후무한 성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눈물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